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 오실 때에 좀 주차장이 좀 이렇게 협소해졌습니다. 이 주차장이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폐쇄가 되어져서요. 이제 주일 오실 때에 주차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좀 멀더라도 남산 주차장이나 또 주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마당에는 노약자나 또 어르신들 또 영유아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이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셔도 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또 양해하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은 이렇게 집에 차를 두고 오거나 또 남산 주차장 이용하기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제목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에게 답하다. 말씀의 제목이 좀 거창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또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봤으면 좋겠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다가 음성을 들려줬으면 좋겠다. 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가끔씩은, 너무 자주 하면 무서우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권면해도 좋겠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들, 또 믿음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 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또 만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접근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은 제가 하반절만 인용을 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시내산에 모세가 이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이들이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모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33장에 가보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33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나를 못 본다. 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4장과 33장의 간극은 10장도 안 되고 또 장소도 같은 시내산
밑에 있는 그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성경의 권이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성경 안에 같은 장소에서 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서 먹고 마셨는데 한 곳에서는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어떤 충돌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걸까? 앞에 24장에서 지금 보는 구절이 맞는 걸까? 아니면 뒤에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걸까?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힌트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앉으신 이의 모양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소개한 것이 어떤 거예요? 보석이에요. 벽옥, 홍보석, 무지개. 아까 보니까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와 녹보석이 앉은 이의 모양으로 등장을 합니다. 2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데 그것이 벽옥과 수정 같은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함께 올라간 사람이 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체를 본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본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할 때 우리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 또 어떤 표현, 기술 이런 것들 이래 가지고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귀한 보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겁니다. 에스겔 1장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여기에도 보면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것, 이것은 장차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예표적 그림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없는 거예요. 33장에 가보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모세가 이야기할 때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할 때 우리 빨간 글을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모세가 영광 가운데에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것을 모세만 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따르고 수종드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초대해서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끌어갈 때 그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과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영어로 보면 스펠링이 한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동사가 좀 달라요.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신의 존재에 대한 갈망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에 대해서 갈구하고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이단들, 미신들, 다른 종교들이 생겨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었는데 그 전까지는 전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4대째 기독교 집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황의 시기가 아주 저희 가정이 길었습니다. 동네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상녀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상녀가 지나가면 제가 저희 집 앞 그 골목에 앉아가지고 그 상녀를 이렇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아지 풀을 이렇게 뜯으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어릴 때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람이 죽어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개나 다를 바가 없겠다. 왜 개를 생각했냐 그러면, 여름만 되면 보시 난다고 개를 나무에 매달아서 때려 잡아요.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저 맞아 죽는 개나 그저 죽는 나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하나님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한참이나 이후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 안 가지고 싫어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도 제 머릿속에는 신이라는 존재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도덕과 윤리와 양심과 인류 보편적 가치가 이 공유적 속성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2절과 요한복음 1장 18절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그들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바울은 이 부분을 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숨겨져 온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숨겨져 왔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들에게 나타나진 겁니다. 이걸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것이 믿음은 선물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인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오늘 예수님에게 무엇라 그럽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오늘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은 요한복음을 딱 시작할 때 예수님이 만나서 제자 삼은 사람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다나엘에게 달려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모세가 글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 사는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코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왔는데 기진해서 지치고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까라고 시험하고자 하면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돈을 주고 떡을 사더라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을 했는데 빌립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시험하신 게 아니겠죠. 빌립에게 질문하면서 그 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기적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가운데에 이 표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하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힘센 천사의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준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먹고도 사람들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은 적어도 자기의 전부를 다 버렸습니다. 부모님도 버렸고 형제도 버렸고 자기의 전토와 모든 재산과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은 왜 이 질문을 하는 걸까요? 앞에 이미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 말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그렇게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쫓았던 예수님이 떠난대요. 이제 난 아버지께로 갈 거야. 이건 토사구팽입니다. 아니 우리를 이제 버립니까? 과와 같이 버릴 겁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정말 당신을 보낸 사람이 아버지인 것을 증명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여달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앞에다가 어떤 형상을 딱 갖다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증명해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여호와가 당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빌립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건 예수님이 빌립을 어떻게 보면 강하게라기보다는 아주 살짝 이렇게 나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는 말은 아직도 너 나 모르니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질문의 의도 속에는 헬라어적 문법 속에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나를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내가 3년이라는 시간을 나와 함께하면서 너는 충분히 나를 알고 있고 나를 보았다. 여기 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체적 아이덴티티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지 넌 알고 있지 않니? 네가 나를 아는 만큼 너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무엇을 더 보여달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정보들은 진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창이죠. 창.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내부적 공간과 외부적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공간으로의 방향에 있는 물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창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요한복음에서요.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아주 기막힌 의도로 이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냐면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요한은 그 아버지를 소개하는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두 분의 정체성을 완전히 결합시키고 있는 형식으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창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안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예수님인 거 아시겠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밑에 파란 글자에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겠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둘째 줄에 있는 하나님과 셋째 줄에 있는 하나님은 달라요. 둘째 줄에 있는 하나님은 성부이시고 셋째 줄에 있는 하나님은 성자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그가라고 하는 것은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네 번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계시니라, 계셨으니, 이시니라, 계셨고 라고 하는 네 가지의 동사가 한글로 봐도 영어로 봐도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라고 하는 용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네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문맥 안에서 그 네 가지 중에 가장 유력하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과거 진행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셔왔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셔왔고 아니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왔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온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딱 시작할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성부와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자 하나님의 진술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인 거예요. 온전한 참입니다. 그러므로 성자께서 입을 열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온전한 참을 이야기하고 있고 온전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에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앞에 하나님은 성부예요. 그런데 이 성부를 나타내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성자입니다. 성자가 성부를 나타내는데 이 나타낸다라는 것은 설명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요한복음을 읽는 수신자의 입장에서 서론을 읽을 때에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내려가서 서론을 읽을 때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누구를 소개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성부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서론에 기술을 하고 난 이후에 뒤에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 속에 누가 소개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어떻게 너희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5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이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안식일에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한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고도 괜찮은 이는 오직 안식일을 만들고 제정하고 창조하신 그분 외에는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이것은 참이 되는 거예요. 같이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도마의 고백도 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빌립이 무엇을 깨닫지 못한 것인데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오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온전히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제자들도 아직 온전치 않은 거예요. 온전한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더 복돼요. 예수님 3년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의 본 의도를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를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의 수신자로서 요한복음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3년을 따라다니지 않아도 말씀을 보면 이미 충분하게 알고 있고, 예수께서 이미 구속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오순절날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실은 제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복된 거예요. 맞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더 온전한 지혜와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의 발전입니다. 온전한 계시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완성된 계시 안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이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창이 되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준 것처럼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지금까지 제가 기술을 한 것은 예수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창으로서의 기능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이어야 합니다. 창이라고 할 때 제가 저기 창을 뒤에 두고 여기에서 창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면 제가 볼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좁은 거겠죠. 그러나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서 창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제가 볼 수 있는 영역은 더 넓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창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 창이 있다 그러면 창 밖으로 머리를 쑥 내밀고 나면 볼 수 있는 영역이 엄청 많아지겠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비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는 얼마나 될까요? 아주 일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면 오게 할수록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개하고 보여주게 되어질 겁니다. 왜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더 활짝 열고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냐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냐라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열어 보여줄 수 없는 이유, 내 자신을 열었더니 내 안에 복음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 안을 통해서 나의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나 내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내 것을 열어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세계관이 믿지 않는 자들의 세계관과 똑같고 내가 추구하는 방식이 믿지 않는 자들의 추구하는 것과 똑같고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지식과 상식과 그 모든 것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열어 보여주면 그것이 수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창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빌립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신비한 연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10절에도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 너 안 믿니?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이 세 분의 교제 방식은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아가페적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에는 분열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시기가 없어요. 이 세 분이 가장 완벽한 이유는 신적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모델이 누구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비한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서로 피차가 서로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신비한 연합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절대로 홀로일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만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장이면 사실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보내시고 나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지금 타이밍에 와 있냐 그러면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타이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더 깊이 이 부분에 다다르면 설명해 드리겠지만 성령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안에 거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광야 같은 이 어려운 길을 지나갈 때 우리는 절대로 홀로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할 때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왜 나를 몰라주는가? 왜 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지? 사람을 기대할 때는 우리는 실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새 날개치면 힘을 얻어서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곤비한 가운데에도 일어서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들에 대한
답을 드리죠.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건 이미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 믿는 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논쟁을 하고 덤빌 때가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하면 내 믿을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 가끔씩 막 증명을 많이 합니다. 사랑이 있냐, 보이냐, 안 보이지 않냐. 근데 사랑이 있어, 없어, 있지. 뭐 이런 걸로 합니다. 공기가 보여, 안 보여,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공기 안 보이는 애도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계심을 증명해내려고 애쓰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증명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다 증명되어 버리면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조차 증명될 분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게 정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썼던 방식인데 여러분에게 팁을 알려드리죠. 하나님을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 그런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내가 안 믿을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를 내한테 대면 내 하나님 안 믿겠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안 믿던 자입니다. 저는 예수 안 믿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제 앞에 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질문을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믿을게라는 말은 정말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창념하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이겠어요?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그 다음에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무슨 은혜입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으로 수납케 하시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